아버지 하나님, 무궁한 노래 불러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분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거룩한 역사를 하늘과 땅에다 선포하시고 그 일이 실현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없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없던 마음 안에 새로운 설계를 하셔서 성가족 안에 탄생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있는 일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에 수많은 희생을 드려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저희들 속에서 더 힘있게 역사하여 주의 나라가 크게 임해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천사들도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만물을 복종케 하셨으니 오늘도 그 복종 아래 저희들이 함께 무릎 꿇어 경배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3장 같이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거기까지죠. 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것에 참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내 삼촌 집에 나를 무사히 가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늘 거래적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처럼 되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을 것이야. 뭔가 이 거래적이고 이익적이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은 응답한다는 어떤 내용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같이 나눠지는 말,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맞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춰진 것은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의 뜻을 이루는데 100%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도 불이나 불법을 행치 아니하시고 감정, 보이지 않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자신을 쓰는데 온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기도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라는 것에 맞춰져 그 마음을 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행할 일을 다 행해 놓으시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야, 이렇게 성령을 보낼 거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다 미처 행하지 못한 인류 역사를 나머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겠기에 그는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된 대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 같지 않아서 여호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단 하나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 사회 제도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개같은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의식이 성도라는 기준을 쫓아 바꿔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충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어가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갖추지 못한 비인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자. 성직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다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집사의 직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다, 신부님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내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이름에 맞도록 나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연단시켜가지 아니하면 이름만 왕일 것이다. 이름만 목사님이고 이름만 권사님이고 장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별나게 직분을 탐욕한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주님 앞에 나와 죄인이 의인된 것도 감지덕지. 자격 없는 나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거기다 성령까지 보내셔서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을 만큼 명백한 선언과 흔적을 이 안에 주셨다.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단어가 익숙해졌느냐? 회개라는 단어가 익숙해졌다. 뭔가 어긋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뭔가 성령에 맞지 아니하면 마음에 어떤 지침이 막 흔들린다. 잘못됐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은 진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된다. 정말 장자권을 팔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에서 상태처럼 어두워졌다면 할 말이 없다. 다시 주님은 주의 성령을 빛으로 보내셨기에 어두운 우리 마음을 은근히 비치기 시작하신다. 스스로 자각하게 하셔서 내가 어두워서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인답지 못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발견케 하십니다. 삼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 죄졌어, 당신 어둠이야, 당신 상태가 엉망이야,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본인 자신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셔서 성도의 판단이 틀렸다든가, 성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든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너희가 불법을 전한다든가, 무언가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송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무참하리만큼 비참하게 만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도의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사람 하나를 사람되게 만들기 위하여 숱한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인가? 라고 내버릴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인을 구원하신 건 예수의 목이지, 이렇게 우리는 죄에 담대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자로 놓으시고 인류를 다시 구속하시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었겠지. 이렇게 신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령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냥 벌레처럼 일하고 벌레처럼 먹고 벌레처럼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성도의 신실함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인지, 이런 관심사가 없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뭔가 주님 앞에 아주 야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잘못된 사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울이다. 자격 없는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니 인격이 부족한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다윗을 적수로 놓고 쫓기 시작을 해서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나사렛 예수로 구원을 받게 해놓으니 성령으로 살려는 일생의 숙제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뜻하지 않은 짓들을 한다. 천국은 이제 가는 게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욕심 부릴 만큼 부리고 누릴 만큼 누리고 갖출 만큼 갖추고, 이렇게 무언가 이 땅에서의 자기 존재의식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댔잖아요 라는 불량자의 요구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요구한다. 축복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이 문제만은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림이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 앞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될 수 없다. 구약시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에 어린아이같이 초등학문에 겨우 매달려 갔던 그 시대에 잘하면 칭찬, 축복, 못하면 책명, 그리고 재앙, 이렇게 이끌어갔던 시대는 끝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인생의 여정을 다 밟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성천 오르신 이후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완성시켰다. 그는 존중으로 사회를 열으셨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서 벗대심이 확실하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격에 맞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질에 맞아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선포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셨을까? 그분과 내가 내통을 알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것일까? 뭔가를 그분의 고민을 내가 떠안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내 어떠한 것을 그분께 얹을 때 우리는 다툼이 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벗됨에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몰랐어도 인류를 당신의 모든 것으로 지음을 하셨던 창조주의 사랑으로 충분히 존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으로 충족히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 시절로 되어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쩔쩔매면서 아버지 눈치, 엄마 눈치, 어떻게 하면 엄마 덕을 볼까, 아버지 덕을 볼까 하는 식의 율법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하여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를 건져준 그분, 죄의 바다에 빠져 쩔쩔매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를 구출해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우리는 창조주의 사랑도 초월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사랑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친구다. 내 친구와 어떻게 하면 사상이 같을 수 있을까? 이념이 같을 수 있을까? 뭔가 계획이 같을 수 있고 뭔가 꿈이 같고 그 친구와 함께 모든 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친구의 우정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조그만 은혜라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내 친구 대신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것이다. 그분의 격에, 그분의 질에 다른 걸로 주님의 영광이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예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달라. 예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영생을 취한 자로서의 가장 멋진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신 이 놀라운 죄인들을 살려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속성과 더불어 같이 의논한다. 같이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앞에 어떠한 순복을 했는지 나도 배운다. 얼마만큼 아버지를 현실화시켰는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친한 벗과 사랑과 이러한 우정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나를 구속하신 속죄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신 그 우정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한다. 너무 안 맞아 질이. 너무 격이 안 맞아. 이렇게 맞지 않는 격과 질을 한번 성령을 통하여 발견한다. 이제 인생의 숙제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확실하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 확실하고 그래도 웬만한 건 세상주를 결단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기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다. 1억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신의 축복을 받고 신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의 사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10억에 비교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1억과 10억에 매수되어서 그보다 더 작은 양의 돈의 물질에 매수되어서 예수를 버린다. 정말 버리죠.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끝내 변명해야 되고 예수 없는 판단을 해쳐버린다. 결국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보면 자기가 엄청 상해 있다. 성령을 부인한 순간, 성령이 없는 것처럼 구속이 없는 것처럼 죄인의 인간성을 발휘한 그 순간에 성령은 모독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나날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성령과 연합되어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우리는 격을 갖추려거나 질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떤 쓸데없는 권력이나 휘두르고 은혜자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만 꽉 차 있었다. 어떻게 이 화살이 한 번쯤 다윗을 쏘아버릴까? 이 창이 한 번쯤 어떻게 해야 다윗의 심장에 꽂힐까? 이러한 것만 그 안에 차 있지.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자격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숙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내려올 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가 늘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문의 장자권을 획득했다. 그 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격과 질에 맞는 거는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는 성령의 인격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는 모임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절절히 외워서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인정됐다면 그때부터 내 심령은 혼자가 아니다. 꼭 둘이 같이 있다. 구주와 나와 내 구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일하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았다는 의식이 나한테 전달될 수 있다. 성령은 이 두 줄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많은 걸 배워가면서 사는데도 사울이 아닐까? 자격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자녀되게 만들고 성령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의 족보를 잃게 만들었고, 성령으로 잘못된 것들을 구분해가며 바르게 살 수 있게 했는데도 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기도의 실현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은 아닐까? 나는 누구일까? 자격 없는 나를 왕의 사유로 삼는다는 게 적은 일입니까? 어느 날 다윗을 왕의 사유로 삼는다고 했을 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쁘심인지 그는 알았다. 그가 큰 범죄를 하여 우리아를 살해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주님 앞에 통회했을 때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성도에게서 성령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활동이 냉랭해진다 한다면, 뭔가 냉담의 시간이 간다면 엄청 어려운 거다. 뭐가 성도에게 소용이 있겠느냐? 황금이냐? 명예냐? 수명이냐? 어떤 것도 아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의 실존이다. 그는 알았다. 내가 범죄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어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는데 나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성신만 거둬가지 마십시오. 골자가 뭐냐? 골자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대가를 치르고 정착해 오신 성령이다. 우리는 이 성령을 속일 수 없다. 이 성령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사르심과 뭔가 신바람 나는 자극적인 주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솟구치지 않을 때는 주여 내가 무엇을 혹시나 교만한 나이까?
혹시나 내가 탐욕했나이까? 혹시나 내가 음란했나이까? 무언가 자기의 성령께 한 번쯤은 알아봐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령에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인식을 시킵니다. 이거야, 쓸데없는 탐욕을 했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했군요. 내가 음란합니다, 주님. 무언가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고백을 성령이 내 안에 인식시켜 주므로 나는 다시 그분 앞에 가 하회를 청한다. 주님, 암만 그래도 내 구주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이세요.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어두운 데로 갈 뻔했는데 주께서 일러주셔서 다시 회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아 교제권을 회복하면 성령은 자유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작용하시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뭔가 상황 전체를 반듯하게 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현실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어느 정도 경계하여 바로 지키면 언제든지 성령은 자유자재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에 죄 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 소경이 되어서 더듬거릴 시간이 없다. 못 들어서 쩔쩔매고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을 잊어버려서 악한 것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제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 성령과 얼마만큼 화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 천년을 산들 1년을 산들 우리의 생사는 그리스도 안에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 숱한 시간들이 다 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짓밟혔고 얼마나 누가 배척했고 다 쓸데없는. 충만한 그 자체는 세상사를 다 잠들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의 영생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존재의식은 내가 살고는 물질의식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으로 살아서 힘들어서 수십 년간이 어렵다 했던 것도 한순간에 감사로 삼켜버려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하지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될 수 있었죠. 그러한 남들이 겪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 겪는 하나의 인생의 고달픔이 있었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날짜로 접어버리는 성령 충만은 내 과거의 모진 나날들의 아픔이다 상처다를 한꺼번에 치료해버리죠. 그래서 그 순간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면서 만약 원수 맺음이 안 풀어졌다든가 욕망이 아직 절단이 안 났다든가 선악과 앞에서 저걸 따려는 야망이 크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고개를 숙여주지요. 성령 충만,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었다. 성령 충만, 그것은 현실을 감사로 은혜로 다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이유가 많고 따져야 되고
많은 불평불만이 나와야 되고 좋았던 사이도 갈라지게 되고 그 성령 충만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시제를 사느냐 지금? 성령 충만한 시제냐? 하루면 어때? 천년인들 어때? 천년인들을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루인들도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시제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주님이 빨리 일처리를 안 하니까 왜 주님은 빨리 일처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야 내가 일처리를 빨리 하는데 유익한 게 뭐냐? 오래 참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럼 왜 예수가 수천 년 만에 와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자마자 오지? 그럼 좋았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자마자 왔으면 구속의 혈통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주님은 순리를 거스르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당신이 만든 하늘과 땅의 조화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무법한 행동을 저지르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법도가 인생의 수명이 120이라면 그 안에서 일처리를 하신다. 한 과일나무가 30년이라면 30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마감이 되게 하시지. 내가 전능자야, 내가 창조했어, 너 불필요해, 없어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전한 법도의 순리를 아는가?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건강하게 편안하게 마감되는 날까지 80살이라면 그렇게 다 살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80살을 먹었다 쳐봐요. 한 10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똑같아요. 인생은. 말로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가는 게 은혜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마음 안의 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픈 건 싫어, 고통 없이 가고 싶어, 똑같습니다. 아프면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면서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죽는 걸 바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똑같다. 이 헛된 욕망에 자기를 소비하지 마라. 순리대로 간다. 주께서 내게 정하신 순리가 어떤 것일까? 그 순리대로 감사하며 가는 것이지. 우리가 건방지게 왜 이렇게 더디 와요? 왜 빨리 와요? 나는 왜 불행해요? 저 사람은 왜 행복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어찌하든 하나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게 목표다. 다시 주님의 목적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참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를 가질 정도로 친해진다면 100번도 더 참아야 돼. 내 철학이 살면서 독신과에 살면서도 100번도 더 참아야 돼. 100번도 더 용서해야 돼. 이렇지 아니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뿔이 높아 너무 많아 가지가 났어. 이 뿔을 호들리면서 살고 싶은데 누구라고 그 뿔의 희생자가 되고 싶겠냐고. 안 되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자가 되었죠. 내 교만의 뿔, 자존심의 뿔, 많은 것들을 막 휘둘리며 그 뿔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상처투성으로 매를 맞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복할 수 있었고, 나를 감동시킬 수 있었고, 나를 울게 만들었죠. 지금도 어느 때는 돌아다니는 말들이 나를 너무 많이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래, 뿔을 호들르면 예수가 상하니까 할 수 없어. 나의 주님이 상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신음하시니까 할 수 없어. 그런 말이 몇 년을 떠돈다 할지라도 그냥 가다 보면 증명이 되겠지. 증명이 된들 뭐가 좋아?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데 뭐가 또 좋아? 시간이 가면 사라지겠지. 소멸되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년이라고 해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영생에 관하여 영계에 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적자가 난다면 그건 난 해명하고 싶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이나 사건들은 결코 아니다. 오늘 주님은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시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자기 직위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자녀면 자녀답게, 친구면 친구답게, 신부면 신부답게. 그때까지 성령은 끝없는 인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뿔달 여러 개의 뿔을 가지고 휘젓는 이 자아에 수없이 상처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기다리신단다. 예. 주님 오늘도 기다리셨죠. 이렇게 성도는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성령이 비춰주잖아요. 이래서 순한 양으로 다시 예수의 본질로 돌아오지요. 그러므로 작은 마음 희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밝히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문제를 잠재워주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면 주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지요.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질문하셨어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기다려라. 사모할수록 자신을 바로놓아라. 죄인에게는 무서운 재앙처럼 마지막 날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러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지옥의 불을 확실하게 꺼놓은 증명을 받은 영혼들이라면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한 시대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 조이며 기다린다. 그날에 내 아버지는 어떤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인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에 대하여 대우하실 것인가? 그날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인정했던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그날에 나와 여러분의 약점이 불타버려지고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했던 아주 숱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다 불살라지고 새로운 변형,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 그대로 현실화 조연했던 것처럼 그대로 입고 그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던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와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마감이다 이제 끝이야 라는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 그리고 숱한 예수인들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변형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불타버릴 것 다 불타고 소멸될 것 다 소멸되고 순전한 물질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물질로 나와 여러분은 변형될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쓸데없는 말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며 쓸데없는 호기심에 눈을 작동하지 말고 쓸데없는 떠돌이 말에 관심 갖지 말고 양심 더럽게 써서 성령 괴롭히지 말고 주님은 성도답게 살아다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룩한 시제 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뒷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2절 하나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수십 년 전의 일이죠. 제가 그때 40도 안 됐을 때였죠. 예수원을 방문했어요. 예수원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강의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었어요. 잠깐 하는 내용 중에서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내용을 어떻게 풀으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변화를 이제 엮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하시는 말씀이 땅은 안 없어집니다. 땅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설교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된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기록이 됐는데 그분은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쓰셨을까요? 이것을 기록하셨을 때 우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내 개인의 신앙에다 젖을 붙일 수 있을까요? 나는 시대적이다, 인류적이다라는 건 거의 안 하죠. 개인적으로 거의 다 나는 붙이는 걸 요구합니다. 개인의 구주를 만나 개인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영적 생활 속에 공동체는 연합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개인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쳐다보게 됐어요.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때 내 속에 전달된 내용, 이러한 어떤 변화의 현실이 온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를 기점으로 한다. 성도를 불행하게 하느냐, 성도를 행복하게 하느냐. 현실에서 육체를 못 이겨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다는 이 난점에 시달렸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 예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같이 마음을 먹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형제제자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 된다는 고통의 연단은 누구나 다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의 요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눈물까지 흘리고 탄식까지 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만 오면 성령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본능대로 확 돌아가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벌써 이 음성 자체에 막 악성이 막 튀어나오고 형편없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에 어떤 변화를 주님이 허락한다면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알게 됐어요. 이건 내 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이 거짓스러운 걸 가지고 그냥 천국 가서 살 거냐? 아직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탐욕하고 뭐 똑같은 나를 가지고 가서 살 것이냐? 그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처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새로운 손수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물질의 모습과 물질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는 비물질과 물질 사이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서 나는 나를 거룩하게 간직할 거야.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실 때 불필요한 것을 성령의 힘으로 자꾸 처리할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신앙이었죠. 난 주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잘못해서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성령과 친교를 해서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 변형의 날이다. 내가 뭔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이 질투와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 앞에 토로했고 내가 시기와 질투로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멸시키고 이제 거기서 연단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망령된 짓을 했는지 주님 나도 나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자기를 막 자복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경지다.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의 심령계는 새하늘이라고 내가 수없이 가르쳐주죠. 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살아 움직인다. 누가 나를 정복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꺾을 수가 있어요? 난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나를 정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숱한 거역과 숱한 불순종의 의미를 그분이 점령을 하신다. 새하늘이다. 성령은 언제든지 이 안에서 새로운 발전적인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놓고 기재기를 하신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이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물질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이 내용은 바로 새하늘이 아닌가. 성령 계시니 새하늘이죠. 예. 또한 내 육체와 내 환경은 새 땅이다. 나를 예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육체다. 주님 앞에 지난 날 이렇게 쓸모없는 나지만 당신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한없이 울었죠. 예. 정말 한없이 울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탐낼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고 무시해도 마땅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귀히 대해주고 나는 천히 대해주는 거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는 멸시하는 거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지니고 온전해야 대우를 받는 것이지, 모든 조건이 모든 사람들 눈에 거슬리게 되면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내 육체를 주르르 쓰고 싶다. 한번 무릎을 꿇으면 8시간씩 성경을 받잖아요. 한번 무릎을 꿇으면 2번 내지 3번만 무릎을 바꿔줘요. 마비가 되니까. 8시간 난 천국의 공무원이야.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십 년이었죠. 그렇게 천국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분의 이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거기에 50% 접어 기도는 4시간. 예.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을 조금 보니까 너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식이 없는 나는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험은 많지만 이걸 성경을 찾아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참 잘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은혜 할 수 있는 일반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말씀하면서 하는 형제파 모임도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2군데 풍습을 나는 조절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도는 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이었어요. 예. 그게 내게는 최고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거는 내 새 땅이다. 예. 거기서 불만을 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싫다고 좋다고 표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 무시 안 당했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도 당해요.
내가 나이 먹고 남자로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넥타이 맸어봐요. 이런 취급 안 받을 때 많아요. 그런데 형편없는 나를 예수 믿게 만든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찾아 비교하지 않게 하신 내 성령이 엄청 위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저 사람 날 싫어하고 관심 없어. 나의 성령은 내 환경을 이겼다. 나의 성령은 내 육체의 조건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주님 앞에서 앉아서 생각하다 가끔 감동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성령의 위대성이, 얼마나 크냐 나사렛 예수가 못을 박은 것이. 이것이 내 현실의 나다. 그래서 새 땅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흘만 살아봐요. 보기 싫지. 열흘만 살아봐요. 여러분들 내 시중 다 들어봐요. 물 떠와라, 뭐해라, 뭐해라. 못 살아요, 같이. 그런데 주님이 서로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며 서로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야, 멋진 예수. 정말 칭찬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심령하는 새하늘이니 곰팡이가 끼지 않게 합시다. 쓸데없는 걸로 채워놓으면 금방 곰팡이가 펴서 마음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새 땅, 육체의 환경을 어렵다, 싫다, 좋다 자기 조건에 맞춰 말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를 현실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해? 뭘로 표현해? 내 육체가 없으면 뭘로 표현해 예수님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새 하늘을 성령 모시고 있는 마음, 새 땅 그리스도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입니다. 아주 마음껏 감사하고 한 주를 살아봅시다.